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revelation,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 신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열리지를 않습니다. 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점진적, 조금씩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조금씩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렇다고 또 항상 조금씩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도 중요하지만 또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시를 받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그 하트가 문제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런 분들 있죠. 그냥 지나가는 말도 화를 내고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은 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진다 그러죠. 삐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 말 속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자꾸 그거를 꼰다 그러죠. 자꾸 꼬아서 내가 듣는 그 말 자체를 내가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빠 엄마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해도 아이들은 아니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애정결핍이라고 하는데, 이 애정결핍은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았어도 어렵지만 아무리 줘도 본인이 안 받으면 삐딱하게 가는 성향이 있으면 이 애정결핍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도 이 애정결핍이 우리를 한평생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심령의 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따뜻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많이 플러스 작용을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많은 적잖은 인물들이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밥을 먹고 자라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17세부터 형들로부터 팔려감을 당하고 살았던 인생이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의 사랑을 극복하기 때문에 아무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왜 누누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5살에 부모님 따라 이민을 가서 이번에도 이제 형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고생했던 거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동생이 얼마나 고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참 고생을 좀 했지. 그렇게 해서 고생 좀 했지. 그러면서 그 미싱틀에 앉아서 일하던 이야기를 또 막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15살, 16살에 제가 교회에서 어느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 지구 끝에 가 있는 저에게 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는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갔고 그냥 교회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부모님이 요구하시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지구 끝에 아르헨티나까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한마디로 끌림을 당해서 왔는데 왜 제가 여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뭐 스페니쉬를 한마디도 모르고 갔어요. 운어도 스트레스도 모르고 갔으니까 뭐 세뇨라 세뇨리따 뭐 들어보셨죠? 세뇨리따. 서집사님 이번에 가서 많이 배우셨습니까? 한마디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학교 가도 스트레스, 집에 와도 스트레스, 저 끝에 공장에 일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왜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까? 제 한 살 아래 교회 동생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민 온다고 해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까지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늘 수련회 가면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그 채석가게 하던 그 청년이거든요. 형, 학교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가가지고 제가 그 채석가게 옆에서 야, 너 공부 스탑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제 속에서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요. 막 저도 유혹을 지금 그래 우리가 무슨 공부냐, 다 때려치우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도 안 돼. 끝까지 공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형, 내 삶이 이런 줄 형 알잖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내가 이 아르헨티나 끝에서 채소 가게를 12시간씩 하루 종일 팔면은 1,000불 정도 벌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또 한 500불 가져다가 또 도매시장 가서 물건 띄워오고 또 이렇게 하시면 형 어떻게 해야 돼? 이 청년이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성공했어요. 지금 아주 잘 삽니다. 아주 잘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저한테도 가끔씩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동생이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에 관심이라도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 근데 말씀 속에 요한복음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하나님이 요한복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 사실 눈물을 많이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고 학생 청년 시절에 주일 예배 때 눈물 없이는 제가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눈물 없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참 축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끔 목사가 되어서 그때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많이 변질됐구나. 눈물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부분을 알 때는요, 삶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신 거예요. 저희 가족 4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자존심과 콧대를 다 꺾으시고, 얼마나 그 잘나신 그 모습들이 다 꺾이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으신 거죠. 그런 시간이 얼마? 14년. 14년입니다.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길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밴쿠버에 유학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그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다 보게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남미 땅으로 가게 하셔서, 이민의 목적이 뭔가,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서 이민의 목적은 신앙생활입니다.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밴쿠버에 왜 보내셨느냐? 물질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보내셨다는 이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하셔야 되고요.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그전에는 바둥바둥하며 살았던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축복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예수마을교회에 있었을 때도 제가 늘 강조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그러면 몇 사람의 밥그릇을 내가 먹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병이의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몇 명이 먹었나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한 사람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몇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5,000명은 먹어야 됩니다. 문제는 나 혼자만 5,000명의 분을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보내셨나요? 남미에 가서 말 배우고 문화 배우고, 저는 물질이 아니라 저는 말씀으로 몇 명을 먹이나요? 저는 한 번씩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1,500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와서 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몇 명을 먹이나요? 1,500명을 먹입니다. 목양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을 통해 몇 명의 영혼을 우리가 먹일 수 있느냐,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얼마나 모았느냐, 100만 불, 200만 불, 그거는 절대로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통해 몇 명을 나를 통해 먹일 것이냐, 그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예. 그것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늘 하나님, 내 자신, 늘 내 가정, 물론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늘 내 가족, 나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니까 기도가 5분 하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책 안에 1000명, 몇백 명, 목양교회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 소망센터, 믿음센터, 사랑센터, 학생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훈련입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센터 가족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거를 뛰어넘어 밴쿠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자들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몇백 명 정도는 그죠? 나의 기도 제목 안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왜 한국 땅에서 캐나다 땅으로 오게 하셨는가? 미국 캐나다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 캐나다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 미국 캐나다의 최고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섬기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오게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이 땅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 공부해서 내 가정만 배불리면 그 축복은 내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의 파이프를 열어서 나를 통해 그 축복을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영어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왜? 복의 권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성장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신 거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가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먹여야 될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뭐 남들이 다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나 밴쿠버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게 하고 광야에 샘물을 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있는 데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근데 어둠의 세력들은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도요, 다 은혜스러운데, 일반적으로 은혜스러워요.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뭐 찬양할 때는요, 막 신이나 찬양, 자 이제 말씀 듣자 그러면 졸리기 시작하고, 전도사님 1시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가장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못 보게 합니다. 보면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깨끗하나요? 좀 손때가 많이 묻었나요? 성경을 안 보시면 손때라도 많이 묻히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네. 성경이 깨끗한 사람을 마귀는 좋아합니다. 깨끗합니다. 늘 저분은 깨끗한 성경책을 들고 새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성경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하면서 30년 동안 매일 30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분이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조금 우리가 늦었어요. 예. 그래서 5월, 6월, 7월부터 매일 성경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온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운동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게 매일 성경이 2달치가 나오거든요. 한 권에 6불인데 한 달에 3불만 투자하시면 이 큐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교재를 사느냐 안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새생명 말씀에 가서 하나 구입을 하고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마태복음부터 쫙 갑니다. 가면 한 5년, 6년을 해야 성경을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건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이 얼마나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세요.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자녀들 기도하세요. 우리 밴쿠버에서 무엇을 하실까 기도하세요.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클리어하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인생은 너무 짧아서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냥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낭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영환 권사님 말씀처럼 어머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다고 97세신데, 또 옆에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금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금방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맞아요. 금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한번 해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만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한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오면 아이고 대통령 오셨습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어려움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짬뽕을 좋아하시는지 짜장면을 좋아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그냥 우리는 탕수육. 제가 한국 가서 뭐 먹고 싶냐면 저는 진짜 짜장면이 먹고 싶거든요. 그 짜장면 안 사주고 맨날 고깃집에 데려가요. 고기는 아르헨티나에서 베스트 비프를 먹는데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나는 짜장면. 근데 짜장면 안 데리고 가. 물론 짜장면 대접하기가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뭐요? 복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어텐션해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산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원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운데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백성이 뭐 했어요? 원망하는 백성, 기도하는 모세. 백성이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신앙생활은 원망하는 자리에서, 불평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모세도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기까지 뭐를 통과했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광야가 어떠한 종류의 광야인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들, 신약에서의 세례의 중요성.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시나요? 구약에 나타난 세례의 상징들, 출애굽시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고요. 노아 홍수, 이 할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예? 할례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왜 할례를 왜 거기에다 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자매가
할례가 아주 거룩한 어떤 의식인 줄 알고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할례가 뭡니까? 포경 수술이다니까 놀래가지고. 다음번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또 있는 신약에서의 세례의 중요성.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이 세례가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홍해를 건너는 영적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리에 서라. 첫 번째로 원칙은 자기 자리에 서라. 그 밑에 성경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차브,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 영어로는 stand still, stand firm. 이 말의 뜻은 자기 자리에 서라, 감정에 요동하지 말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라.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훈련은 뭐냐면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잘하신 분들은 쉬운데 대부분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왜 교회를 떠나요? 이거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우리 아주 훌륭한 성도님들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저질렀던 이적 행위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를 대적하고 적을 두려워 과거로 회개하려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자리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사랑해서 아들 놓고 딸 놓고 나중에는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심판의 아주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이 가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자리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야 할 그 자리. 그 적어도 자식들 앞에 아빠, 엄마의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만 해도 이 세상은 훨씬 더 달라집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야 할, 지켜야 할 자리, 교회 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자리. 신앙생활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이탈할 때 죄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도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자리에 서는 훈련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아니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거. 내가 새벽 기도에는 요 날은 내가 나오리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꼭 요 자리를 지키리라. 이것도 다 우리 신앙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뿐만 아니라 분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라. 문제가 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적에게 집중합니다. 바로의 군대에게 집중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에 집중합니다. 거봐, 내가 빨리 하자고 했지. 환경을 탓하는 거죠. 넘실대는 홍해의 물결을 보며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대신 적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죠.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우리 다 이제 망한 거야. 세 번째로,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 대상의 희생양이 누구냐면 대부분 지도자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어려울 때 항상 그 빅팀을 찾습니다. 원망할 대상. 교회도 결국 어렵고 어려우면 결국 어디로 오냐면 목회자에 옵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틀린 이야기도 아니죠? 그 백성들은 무조건 모세에 와서 돌 던지려고 그러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4번,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는 것이 세례입니다. 힘. 신앙생활은 힘 빼는 겁니다. 힘 빼야 돼요. 이렇게. 힘 빼야 돼요. 사고 치는 분들이 다 힘이 있어서 사고 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사고 칠 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다 그러죠? 없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하면 저녁에 막 녹초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 다윗도 사울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는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밧세바, 저 여인이 누구뇨? 일 저지른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내 식구가 막 열심히 막 사는데 바빠요. 근데 10만 불, 몇십만 불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눈이 어디를 향해요? 바깥으로. 어디 한번 어떻게 해볼까? 오늘 신앙생활은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물질 가져가시고 건강 가져가시면 저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물질이 생기면 내일 아침에 뭐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뭐 다음번에 가지 뭐. 오늘 뭐 목사님 나오시니까 다음번에 가지 뭐. 힘 빼는 것이 세례고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특히 문제가 다가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기근이 찾아올 때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원망할 대상도 찾지 말고 힘 빼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집중하면요, 목양교회 1년 안에 여기 꽉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꽉 채울 수 있습니다. 무슨 누구를 강사를 모셔오고 뭐 프로그램을 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목양교회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 목양교회를 통해서 밴쿠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제대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목양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자, 부흥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만 우리가 한마음 해도요,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소망의 9분들만 해도 아주 천군 마마, 그죠?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임을 아시고요. 시간이 지난다 해서 말씀과 기도가 자리에 습관화되지는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기 마련인데 말씀과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요, 이거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힘 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권사님 말씀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를 말씀하시죠.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평생 어떤 스캔들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이유는 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매일 먹는 밥을 우습게 여기면 건강을 잃듯이 매일 내가 하는 이 신앙의 훈련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이 성경부 시간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빨리 넣으셔서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모세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라, 모세는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신앙은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됩니다.
근데 머리를 자꾸 쓰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예. 한나가 공감하듯이. 머리를 자꾸 쓰면은, 컴퓨터를 자꾸 쓰면 지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머리는 간단하게 써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 EQ를 말하면 EQ, Emotional Quotient라고 들어보셨죠? IQ가 아니라 EQ입니다. 100만 장자들의 그 성공한 그 도표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요인이 뭐다? 관계입니다. 관계. 학교 성적은 제일 꼴찌예요. 꼴찌. IQ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고. 그러니까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가슴을 대표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뭐가 온다? 잠이 온다?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다. 기도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 보면 그분의 신앙생활 상태가 나옵니다.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대표기도는 물론 우리 죄송합니다만 날씨 때문에 우리 소망회 어른께서 많이 못 오셨는데 대표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해서 아니면은 쓰는 것부터 하셨어요. 써가지고 대표기도. 그래서 대표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이 또 이 검증이, 그러니까 점검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결론이 납니다. 이번에 갔는데 저희 부친이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으로 은퇴를 하셨지만 이 목사에게 한마디 한다 하십시오. 목회를 설교로 하려 그러지 말고 기도로 목회를 해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아버님. 모든 우리의 그 신앙의 믿음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신뢰가 옵니다. 기도하면 비전을 주십니다. 기대와 상상, 주신 약속에 집중하라. 세 번째, 뭐를 다물라? 잘 하시네요. 입을 다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 가만히라는 하라시라는 말인데, 입을 다물라, 혀를 물다, 침묵을 지키다. 혀를 왜 물어야 돼요? 말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니까. 여리고성 공략을 위한 중요 전략도 보면 기도, 반복 선포, 침묵, 합심, 침묵.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분명 불평하거든. 왜 돌을 하셨을까? 왜 오늘 한 바퀴야? 마지막 날은 왜 7바퀴야? 희한하네. 오늘 그 미역국 잘 드셨죠? 맛있었죠? 네.
감사하며 받으면 되는데 또 한 말씀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미역이 좀 뭐 풀어졌네, 아니면은 뭐 좀 딱딱하네, 그죠?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 참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도 참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왕이면 참 그죠? 건강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뚱뚱하냐, 뭐 그 타이어 광고에 그 미슐린이 아니냐, 뭐 한 번은 하얀 잠바를 저희 집 사람이 입어가지고, 야 오늘 미슐린 같다 내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참 어려움을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불평 원망에서 불뱀을 불러오게 하고, 이 악한 자의 불화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불평, 원망, 비난, 부정적 표현들이며 마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말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무는 훈련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교회가 말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또 건너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찬양 선포하라. 감사 제목 찾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대로 안 나와서. 감사 제목 찾기. 많은 어머님들이 남편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불평 원망을 합니다. 많은 상담가들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누구냐면 어머님들입니다. 넘버원이 자녀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남편 때문에 불평 원망합니다. 상담가들이 뭐를 시키는지 아세요? 어머님, 잘 알겠는데요, 남편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감사하다는 이유를 10가지 적어 오십시오. 그거 훈련시켜요. 자녀로 인한 감사를 한 10가지 적어 오십시오. 한 3번까지는 못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저놈을, 내가 어떻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근데 그 상담가들이 계속 시킵니다. 감사를 찾으라고. 근데 이분들이, 어머님들이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10가지부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담가에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가장 심했던 어머님이 100가지를 써왔대요. 100가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사 제목 찾는 거, 감사합니다. 남편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내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우리 오실 때까지 감사 제목, 아내로 인한 감사 제목 한 100가지 적어올까요, 장로님? 우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제목 찾기. 첫 번째, 승리하신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들이 그동안 신이라고 섬겼던 바로보다 높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3절에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의 군대보다 더욱 힘 있는 용사이시다. 세 번째로 바로와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 애굽의 최고의 지휘관보다 더욱 위대한 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원수보다 더욱 높으신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있는 사건보다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승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 나의 찬양, 나의 노래,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세요? 예, 저희 목양교회 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잘 하시는데 그 찬양이 매일매일 삶 속에 찬양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찬양, 나의 노래, 감사. 그래서 숙제로 우리 감사 제목 찾기 몇 가지를 찾는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신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감사, 본인에 대한 감사해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읽을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1번, 2번,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을 심판하셨다.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역사심에 복종한다. 콧김으로 바람으로 바다를 덮으셨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성소를 예비하심.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훈련과 광야와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반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리에 서라. 자기 자리에 서라.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로 보라.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원망할 대상을 찾지 마시고 문제 앞에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큰 꿈을 꾸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 뻗고 자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면 믿음이 뜨거운다.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요. 마음을 뜨겁게 하고 머리를 차게 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입을 다물라. 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말 때문에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 이 모임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 말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도 말 때문에 내가 다른 분들을 어렵게 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면 늘 이런 분들 계세요. 늘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물러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맨날 왜 이래? 그런 게 아니라 축복된 말. 마지막으로 찬양 선포하라. 그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